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나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은 무언가, 누군가. 오늘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오바댜가 전한 말을 듣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외칩니다. 왜? 비가 오지 않게 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게 했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또 반대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말로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합,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다 라고 되받아쳐요. 그러면서 이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 한 명이 대결을 하겠다 제안을 해요. 아합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헛된 신을 섬기는 그 세상과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처럼.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아합 그들과 내가 대결하겠다. 영적 전투예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투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투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런가 봐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실제예요. 실제 영적 전투는 그냥 두리뭉실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제 영적 전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전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영적 전투하는 믿음의 공동체다. 이 생각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만큼이나 어두운 세상과 죄와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세상에서 뭐 성공이 뭔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하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잖아요.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정말 그만큼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나는 그만큼 노력하나? 영적 전투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만큼 영적 전투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려는 준비를 하고 있나 살펴야 돼요. 살펴보면 사실 좀 부끄러운 게 많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무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영적인 갑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힘이 이 타락한 세상의 문화, 거짓된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무기예요. 다른 무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구경하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관람하는 그 유람선 타고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싸우는 전투함을 타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제 21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우상의 선지자들에게로 나갑니다. 드디어 딱 갈멜산에서 딱 마주쳤어요. 만났어요. 엘리야 1명, 저쪽은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그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오락가락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좀 따르라, 이렇게 촉구를 해요. 그런데 반응이 뭡니까? 오늘 몇 절에 있죠? 21절 끝에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각자 섬기는 신의 이름을, 너희들은 아세라를 부르든가 바알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그 불 붙지 않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니까 그때서야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옳다. 그때서야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우상에게서도 좋은 거는 내가 가져오고 하나님에게서도 좋은 거는 내가 가져오고 양쪽에서 좋은 것만 취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엘리야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무언가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하나는 숭배하고 살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인가를 숭배하고 살아가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없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뻔하지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세상의 풍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단호한 믿음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변화되는 가정, 변화되는 교회, 유일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 한평생 섬기기를 우리가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25절, 29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들의 대결이. 먼저 엘리야는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쌓고
외칠 기회를 우상 선지자들에게 먼저 줍니다. 모든 기회를 그들에게 먼저 줘요. 그들은 송아지를 잡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드디어 아침부터 시작을 합니다.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반응은 아무 응답이 없었더라.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한 말 던집니다. 이 바알의 무능함을 비웃으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다, 자는가 보다, 묵상하는가 보다, 좀 더 크게 해봐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힘을 냅니다. 이제는 점심때가 지나서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는 그냥 외치니까 안 되니까 자신들의 규례에 따라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정말 극단적인 방법을, 오늘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미친 듯이 떠들어. 정말 광기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을 자해를 해서 피를 흘리면서 절규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된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우상은 정말 헛되다. 이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 섬길 것은 없습니다. 다 허무하고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당당함은 내가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실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당당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것만으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당당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갖춰가지고 세상에서 어깨 피고 목에 힘주고 남들보다 이러면서 살아야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성도의 당당함은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유혹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그 세상과 맞서서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세상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재산, 학식, 심지어는 어떤 영적인 능력, 어떤 명예,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 신분도, 내 재산도, 내 학식도, 내 어떤 영적인 능력도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내가 내세워야 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 도구일 뿐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팽배한 이 아방 시대. 그런데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아요. 살펴보면. 그냥 섞였어요.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섞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 이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줄타기 하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위선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자고요. 오늘 이 본문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의 대결, 또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